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모처럼 오신 분도 계시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이정자 근사님 사랑합니다. 사랑 받아주세요. 예. 예.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민호 형제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A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From his roots, a branch will bear fruit.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the Spirit of knowledge and the fear of the Lord. And he will delight in the fear of the Lord. He will not judge by what he sees with his eyes, or decide by what he hears with his ears. But with righteousness he will judge the needy. With justice he will give a decision for the poor of the earth. He will strike the earth with the rod of his mouth. With the breath of his lips, he will slay the wicked. Righteousness will be his belt, and faithfulness the sassy around his waist.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worship.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are struggling hard and carrying heavy loads, and I will give you rest." Now we come before you, asking forgiveness and cleansing for our sins. Cleanse us, purify us, give us your gentle love, your pure peace, and your shining hope. Shine upon us
this Advent season so that we may be restored unto you. Guide us into your time. May this worship be pleasing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아멘. 다 같이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I will come,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there's fullness of joy. There's nothing, there'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아멘. 아멘. 이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올린 것 같아. 아닌데. 예, 찬양팀 찬양 감사합니다. 원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은 내 육신으로 인하여서 살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각 가정에 병들어 있는 자 또한 각 가정에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박 장로님 아들 마틴이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몸이 연약하여서 수술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주님 몸을 회복케 하여 주셔서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있을 때 주님께서 가서 치료하여 주셔서 열병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감기 몸살이 거뜬하게 떨어져 나가서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기는 예배 후에 있을 우리 부장님들 아버지 선출할 때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할 자들을 아버지 선택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아버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단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탄생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재림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 저희들이 반갑게 주님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부장선출 또한 친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화목케 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묶인 문제들이 있으면 아버지 주 안에서 묶임을 풀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였사오니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여서 모든 것이 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뒤에 문을 이제 좀 닫아주십시오. 닫아주시고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한 잔.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지나면서 주님 탄생에 대한 또 탄생의 의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들이 저희 삶에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선물 고르는 게 쉽지 않죠. 이걸 할까? 이건 작년에 했지. 저걸 할까? 저건 안 좋을 텐데. 마음에 안 들어 할 텐데. 그래서 참 선물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였고 헬라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 준 것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러니까 헬라어로 테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형제로 이렇게 사랑할 때에 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해서 그냥 신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각하라는 말이 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호칭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 복음에 대해서는 약간은 알고 있지만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인물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누가는 그 데오필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문에서 밝힌 대로 역사가답게 또 의사로서 예리한 판단으로 관찰력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 정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여 년 이전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엘리야의 그런 어떤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과 바로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즉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이름이 사가랴였고 어머니도 역시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이름이 엘리사벳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가 나이가 많이 들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사가랴에게 했던 예언,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 또 그 직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표적을 또 주었다는 것, 그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 실제로, 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가브리엘의 예언과 또 예수님을 잉태한 후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있었던 일, 태중에 태아들이 뛰어노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했던 그런 또 놀라운 예언들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신비로운 일들을 기록한 후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먼 북쪽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당시 황제 아우구스토가 모든 식민지 사람은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중원녀 마리아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산통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아이 낳을 여간방을 찾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간결하게 기록한 후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부류의 증인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한 부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았을 때 했던 반응인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그들은 아이를 낳은 후 율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을 때 필요한 40일간의 결례의 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때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늙은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증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마 당시 두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언제 가도 성전 안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 언제 가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니면서 아기들이 오면 넘겨다보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거기 가면 늘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약간 또 뭐 행색도 이상하게 좀 차려입고 아주 독특하게 차려입고 독특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어떤 곳에 가면 있곤 합니다. 이제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나이든 노인네들이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안 보일 때도, 제사장은 이렇게 순번을 바꿔가면서 다른 얼굴들인데 늘 같은 얼굴, 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전에 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아마 당시에 꽤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부모가 성전에 들어가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25절부터 2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이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 사용했던 표현으로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계속 기다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가던 날, 지금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성전에 들어가라는 성령의 강한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시몬은 즉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부부에게 아기를 달라고 해서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그 찬양한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놀라운 찬양이고 시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시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주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시몬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이제야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게 슬프고 괴롭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기를 바랬는데 이제야 하나님 땡큐 이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구원, 바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이 세상 모든 나라에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그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그들 중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후 시몬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사람들이 보일 반응과 함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할 아픔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겠지만 그의 오심은 또한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거부하고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고했습니다. 마리아가 장차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가 당할 고난과 배척으로 가슴을 찌르는 그런 칼로 가슴을 찌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의 그 예언처럼 아들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봐야 했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까지 목격해야 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이상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시몬은 성전에 온 아기를 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언하고 부모에게 아기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나라는 이름의 여선지자였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여선지자였습니다. 36절에 보는 것처럼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마침 늘 기도하던 여선지자 안나가 성전에 나타나 아기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녀도 역시 시몬처럼 신비로운 반응을 합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그녀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런 말로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고난,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속박에서 구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안나가 이 아기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시몬과 안나의 증언을 기록한 후 마지막 39절에서는 주님의 부모가 그렇게 율법이 정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원래 살던 본 동네,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헤롯 왕의 살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고 그렇게 애굽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기록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일을 빼고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과 39절은 나란히 붙어있는 절이지만 두 절 사이에는 몇 년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누가가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탄생과 관련된 경건한 두 사람의 증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만났던 그 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공들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누가는 의사이면서 또 역사가였습니다. 사실을 다루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될 뿐인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가, 아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는 주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보여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떻게 힘있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적시 구주로 알아보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두 사람 중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고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얻었고, 그 사실을 증언한 사람으로 길이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도 거룩하고 의로워야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합니다. 그 술책에 속지 않으려면, 그 술책으로 낙심하고 또 낭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역하시는 동안 늘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방언, 예언,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과 같은 그런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죠. 그 결과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과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신실한 두 증인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그래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참 이 사람들보다 더 삶을 사시면서 지역한 사명을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땅은 오신 날들이 지나가지 아버지 하나님,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그 날의 의미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신 신실한 성령에 사로잡힌 두 사람의 증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가 그 역사적인 그런 팩트와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준 주님의 탄생의 그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영원한 확신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을 구하는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찬송가 10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헌금 준비하시는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주옵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도록 하소서. 아멘. 드리는 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저희를 구하려고 낮고 낮은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친히 아기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신 이유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며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하옵기는 저희의 모든 소유와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과 심지어 저희 자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주님, 기꺼운 마음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예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반주로, 방송으로, 찬양 인도로, 찬양 지도로, 각부 부서장으로 또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도 기억하시고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생명의 양식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내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저들에게 한 해 동안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부장님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 간구하기는 저희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힘겹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도 있고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박원재 집사님 소천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유족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박근홍 장로님 아드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심장수술 잘 받고 완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걱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박 장로님 내외
심령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 면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3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 기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원재 집사님 이제 소천하셨고 아드님과 따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원재 집사님 따님이 한 분이잖아요. 예. 제가 이래 머리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기를 누굴까? 대학생이 오셨나? 네. 감사합니다. 예. 멜번 성기는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원재 집사님 지난 수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꽃섬김은 이정자 근사님께서 꽃섬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력 배부입니다. 가정당 이제 그 달력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달력이 더 필요하면 이번에 좀 충분히 좀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분이 많습니다. 예, 좀 더 가져가도 됩니다. 예.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박현미 집사님을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한 1년 동안 박현미 집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 주시겠다고 해서 박현미 집사님이 앞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성탄절 맞이 친교 모임을 우리 제니 집사님 댁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5시 반입니다. 제니 집사님하고 김세원 집사님 두 분이 전 교인을 전 성도분들을 다 이렇게 섬기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오늘 이 예배 직후에 우리 재직들은 따로 모여서 2025년도에 교회를 섬길 부장을, 각국 부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재직회로 모으게 됩니다. 남아주시기 바라는 재직들은 재직이라는 말 할 때 그 재자라는 말이 그냥 다라는 뜻입니다. 다. 직은 직분 있는.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다를 이야기하는데 서리집사 이상을 다 가리킵니다. 서리집사부터 시작해서 그 근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까지 다. 그래서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재직에 해당되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2월 21일 11시에 교회에서 박원재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2025년 큐티 책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중에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셨는데 안 하실 분들도 물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감사는 못 하겠습니다. 추가로 신청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그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제가 이 교회에서 리타이어 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또 이제 구역 편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만약에 구역을 편성해서 구역에서 구역이 편성돼서 말씀을 나누면 역시 거지교대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그 트레이닝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제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제자 훈련을 도입할 겁니다. 그럴 때에도 베이스로 하는 게 베이스로 쓸 교재가 바로 교티책입니다. 웬만하시면 다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 광고입니다. 주요 성경 공부 방학합니다. 되게 방학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연말이라서 너무 바빠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달 남짓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우리 여러분 카톡에서 뭐 이미 연락 받으셨겠지만 박근홍 장로님, 둘째 아드님 마틴이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쇠약한 상태라서 아직 이제 수술을 미룬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심장 수술 잘 받고 잘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주의 말씀 같이 읽고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미는 띠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622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2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마다 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였다 뜻은 가평오다 주님께서 사설을 걸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하신 주님 거신 능력을 이방 거룩한 밤 예만 있었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May Almighty God, by whose providence our Savior Christ came among us in great humility, sanctify you with the light of His blessing and set you free from all si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심이 주님의 성육신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신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